제목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을 받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자연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기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가장 값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을 낭비하며 짧은 인생을 살다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세상을 함부로 살지는 못할 텐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살이에 충실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혼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제 안에 저와 똑같이 생긴 이 혼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이 혼이 내가 육신이 죽으면은 이 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그걸 안다면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 안에 똑같이 생긴 혼이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면 그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도 혼을 위해서라도 세상을 함부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어렴풋하게 알기에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자 하여 살아생전에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행위로 신을 섬기고 있지만 바른 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나름대로 신을 찾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예배를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한 제단을 발견하였으니 알려지지 않는 신에게라고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글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사람들이 바른 신을 찾지 못하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작 해봐야 절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만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일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시간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TV를 보거나 전화기를 보면서 가치 없는 농담이나 주고받는데 시간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에 공부를 하는 데는 한없이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런 그날이 악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고 하셨겠어요. 그냥 악한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날을 겪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버리면은 그 이후로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기는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딱 그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 지상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의 시대 때 구원받기가 가장 쉬울 때 5분 10분이면 구원받을 때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다가 그냥 끝이 나버리면 그걸로 끝해버린 것이죠. 왜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냐고 이렇게 할 것이죠. 자,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시리가 오시리니. 자, 첫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잠깐 후에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왔습니다. 7번이 나오는 것을 잠시 잠깐 후에는 7번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이는 앞으로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그분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70째 주가 되는 것입니다. 70째 주. 여러분들 69주는 이미 지나간 거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70째 주예요. 지금까지 69주가 흘러갔습니다. 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탁세르세스 왕이 자,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에게 이 이스라엘 성벽을 복원하라고 선포를 한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사역기간 AD 32년까지 이 기간이 지금 69주가 지나가고 그 뒤로 지금 딱 멈춰 있는 거예요. 1주 남았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을 받아들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지금 이렇게 2000년 기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봐서는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은혜의 시대. 이 쉽게 구원받은 기간을 2000년을 주신 구약 4000년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서기로 2000년 도합 6000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구약 성도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자, 에스겔 4장 6절에서는 그런 다음에 네가 그 날수를 마쳤다면 다시금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을 자, 유다의 집에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40일 오른쪽 40 이렇게 자, 내가 각각의 날을 1년으로 지정하였느니라. 하루를 1년으로 지금 정했던 것이죠. 제약을 담당해야 할 그 연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의 70째 주는 유대인의 관점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을 정탐했던 것입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예수님 공생애까지 69주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주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 기간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0째 주가 마지막 70째 주가 지금 딱 7년 남은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 이 7년 대환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자, 이러한 사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 예수님 태어나서 예수님 천년왕국을 들어갈 때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미리 계획을 다 아셨던 것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창세 전부터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알고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누구나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고 휴거가 되면 7년 대환란을 겪을 필요가 없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까불고 놀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기를 거부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시대에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축복을 받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주를 받는 시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부자는 저주를 받고, 참 지금 이 시대하고는 정딴판이죠. 지금 이 시대는 부자는 대우를 받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부자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 기간에는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물건을 사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의 부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돈이 많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자라는 그 자체가 결코 악이 될 수 없으며 가난하다는 자체가 결코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가 된다면 그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부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공의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들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 부자들은 완악하여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재물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구원도 잘 못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표를 받는 것이죠. 자기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그 통장에 돈을 받아 쓰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표를 받으면 대환란 시대는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무조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부자는 대환란 시대. 가난한 사람은 표를 받지 않고 통장에 예를 들어 돈이 없거나 또 표를 받지 않았으면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가난한 자는 무조건 축복을 받는 것이죠.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빌레몬과 같이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스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도망을 쳐서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때는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처럼 부자가 갔던 곳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얼마나 뜨겁고 견디지를 못하면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우리가 많이 했지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지라.
지금 아브라함 품에 지금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물 한 방울만 달라 이거죠.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의 당시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 나사로를 자기 아비 집에 보내줘갖고 아비가 자기들 형제간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데를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심판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그때 나에게 왜 전해주지 않았냐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 않냐고. 안 받아들였지 않냐고. 후회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 중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없다고 말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환란 시대 때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주를 당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부자는 저주를 받고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환란 때 부자가 되는 것은 곧 저주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대환란 때 표를 받은 사람과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표를 받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는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옥으로 가고 낙원을 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성경에 지금 이번에도 그 윤 목사가 하는 것에 보면 이 지하 세계를 갖다가 지하 세계를 뭐 수월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지하 세계 전체는 음부예요. 음부 안에가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악한 영들을 보내서는 타타루스도 있고 그 뜨거운 가장 뜨거운 타타루스도 있고 이 통틀어서 음부 세계라 하는데 음부라는 말을 하고 지옥이라는 말을 빼버리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지하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음부의 세계, 그 중에 낙원도 있고 지옥도, 지옥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지금 그렇게 지금 지옥에가 낙원도 있고 지옥도 있고 가장 뜨거운 타타루스도 있고 도너츠 모양으로 지구가 계속 돌기 때문에 끝없는 지옥이에요. 끝없는 지옥. 이 무서운 지옥을 스월 이렇게 하니까 지옥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시리가 오시리니 두 번째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는 다시 오신다. 인간의 지상 생명은 자기 노력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사고 싶어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신 거예요. 수명을. 기껏 고작해야 살아와야 70, 80밖에 못 사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오래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잠시 잠깐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잠깐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지금 7번을 말했거든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까닭이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이라는 말씀을 2번 하시고, 한 구절에서 2번 하시고, 잠시 후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입니다. 또 잠시 후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제자들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자신에게 맡겨졌던 이 사명을 완수하신 뒤에 영광스러운 이 분이 되셔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잠시 잠깐 후면
아버지께로 가시는 영광을 주님은 볼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님과 몸과 피로 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영혼 몸이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몸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몸으로.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예수님도 영혼 몸이 이 몸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과 그때 한 분이 되는 것이 한 분 하나님이 되는. 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때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지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오셨지만 그때는 일괄적으로 다 하나가 돼서 한 분 하나님이 되는. 한 분 하나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태어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인간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도 우리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를 못하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대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일이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영광을 받으셨으니,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자, 나는 다시 올 것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처소를 지금 마련하시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처소를 마련했어요. 자,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한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련하실 처소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이아몬드식으로 된 그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로 와서 다 옮겨 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장소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가셔서 지금 그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처소가 마련이 다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시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요. 성경에 어떠한 구절을 믿고 어떠한 구절을 못 믿겠어요? 성경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아, 이거는 믿고 저거는 못 믿고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 믿음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먼저 올라가신 것입니다. 처소를 마련하시면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희망이 있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 계획을 하시고 아무리 좋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을 하셨더라도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없다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좋게 만들어놨는데 살아갈 성도가 없다면, 살아갈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적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살리시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시면
인간이 어떻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신다는 것도 다 아시고 이 땅에 인간만으로는 평화가 없다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사촌이 논사는 것도 이 배가 아파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겠어요? 사탄에게서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로는 인간에게 제약이 들어온 이후로는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인간에게는 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한시도 전쟁이 없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뺏고 빼앗기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천년 동안 전쟁이 없이 잠잠하니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잠깐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천년을 살아봤는데도 그 뒤에 마지막 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가버리는 것이죠. 그 잠시 동안 사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갈 것인데 잠시 동안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영원한 세계에서 사탄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고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신약 성도들이 들려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미리 계획하신 대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이것을 영적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분의 재림과 관련해서 오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후에는 오실 이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인간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위대하고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약속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는 믿음도 없고 믿음의 체계가 잘못 성립된 이 성도인 것이죠.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죠. 그리스도이라면 이 사실만큼은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이며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낱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으로 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은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공중 재림이고,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과 우리와 환란 성도가 같이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불러주시는 것은 공중 재림이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와 환란 성도와 구약 성도와 다 함께 내려오는 것이 지금 7년 대환란 막바지에 내려온 것이 또 재림이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성도는 성경의 어느 한 곳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2
자, 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한번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두 번째 속히 오리라고 되어 있죠. 자,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자, 이런 일들을 정언한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냥 속히 오리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꼭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오신다 했는데. 자, 이렇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운영하신 계획대로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았던 성도가 가장 잘 살았던 성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성도가 대한민국에 있는가 보십시오. 없는 것이에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또 그분께서 영광 중에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가는 성도들, 구원받고 이 지금 은혜 시대 때 2000년 기간 동안에 구원받고 먼저 가는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우리보다 먼저 내려와서 자기들 몸을 입고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죠. 뒤를 따라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었더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비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가 먼저 간 성도들도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을 함부로 살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생활했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르게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보상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르게 믿었던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보상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보상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세 번째,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잠시 잠깐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 19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잠시 잠깐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잠깐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한 것에 관해 묻고 있느냐.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 그걸 너희가 모르지가 그 사실을 묻고 있느냐.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때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 해도 우리 보고 그렇게 물었더라도 우리가 동문서답을 했을 거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재림이 암시되어 있다면 그때 당시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림이 여기가 암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동안 음부의 세계, 지옥과 낙원을 다녀오셨고 구약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셨고 살아나셔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구약 성도들이 그 많은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신 것이죠.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그래서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께 다녀오시기 전에는 만지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서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안녕하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다녀오죠. 처음에는 다녀오시기 전에는 마리아가 만지려고 발을 잡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근데 그 사이에 다녀오셔서 그 이후에 만져도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하나님께 다녀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는 믿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다녀오신 후에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면 인간들이 배교할 것인가를 다 아시고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도 아시고 지옥을 다녀오신다는 사실도 아시고 또 공중으로 올라간 사실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잠깐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두 7번 반복함으로써 다가올 7년 대환란에 대한 암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7년간의 대환란을 잠시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당시 잠시 후에 있게 될 십자가 처형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게 될 그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묻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지금까지 성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앞으로 휴거나 대환란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재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지금도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군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성도가 기다리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성도만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으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긴가민가 저울질하는 성도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못 믿겠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것도 못 믿겠고 세상은 크게 보이고 돈의 유혹은 나를 부르고 있고 또 보기에는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얘라 모르겠다.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멋대로 살아보자고 세상으로 나가보지만은 그렇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실패와 낭패와 모든 것을 당해보고 돌아서면 다행인데 돌아서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지 또 한 번 연습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인생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 주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까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잘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든 좋게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가난하고 조금 남보다 뒤처지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바라고 복음 전파사에게 힘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솔직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 살았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마귀는 제 바른 길을 못 가게 해서 야 가지마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빠지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한 7년 동안 이 색소폰하고 클라리넷을 이 음악을 연주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음악을 하다 보면 찬송가 외에 얼마든지 다른 곡을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나 CCM 같은 곡은 인간의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기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합주를 하면은 이 유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날은 완전히 꽝 하는 날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날이에요. 유행가 한번 불러버리면.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빠지면 흠뻑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 아예 제가 손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악기를 아예 손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제할 줄도 알고 볼 땐 보더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고 성경 볼 때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성경 보는 시간에는 성경을 보아야 하고 본인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꼭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하나의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적미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는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고 이런 성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다 똑같은 이 왕관을 받자 이거죠. 우리는 자, 열심히 하루 이틀 1년 2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